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던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예할 때 아니요 하시는 분이셨고요.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종교 행위와 전통, 관습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이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서기관을 율법학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요,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며 또 가르치는 전문적인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요즘 식으로 생각하면은 신학교 교수, 목사, 이런 직업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의 역할은 이런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자를 읽고 쓰는 게 가능한 시대잖아요. 문맹률이 상당히 낮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 문자를 읽고 쓴다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성경이라는 책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그 성경을 필사해요. 손으로 베껴 쓰는 거죠. 또 그것에 대한 해석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전승이 율법 이상의 권위를 가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가요, 자, A는 B라는 뜻입니다 라고 가르치면은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서기관들의 권위는요, 종교적인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읽고 쓰는 것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서 행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서기관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에서 국가의 주요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도 수행하였습니다. 왕의 비서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공증인이나 성전 창고지기 같은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시면요, 이러한 서기관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22장 3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자, 서기관 사반이 무슨 역할을 해요? 그 당시 왕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서기관 사반은 왕에게 성전 수리 작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성전 수리에 필요한 재정을 계수하고 집행하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왕에게도 읽어줍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돼요. 여러분, 서기관의 역할이, 그 권한이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유대교는 원래 제사 중심, 성전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일어나면서 대단히 큰 변화를 겪게 되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했고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돼요.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는 율법 중심의 종교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였으니까 다른 율법들을 잘 지키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논리였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을 외우고 있어요. 또 율법을 베껴 써요. 율법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요. 그러니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예수님 시대에 사내들인 공회의 주된 멤버가 됩니다. 이들은 그래서 재판관이 돼가지고 이 민형사상의 재판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채무, 보증, 공증 이런 행정적인 사무에도 깊이 관여하게 되고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업무들을 이 서기관들이 관장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임과 동시에 사회적 지위가 대단히 높은 상위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치면요, 목사나 신학교 교수 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판사, 변호사, 행정관료, 국회의원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혹은 율법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마가복음 말씀은 아주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셉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대단히 무섭게 서기관들의 위선과 탐욕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서기관들의 위선과 탐욕,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선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는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이것은 민수기 15장 말씀, 이 율법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수를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을 입잖아요? 가운같이 생긴 거. 그러면 그 옷단 끝에다가 이 술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술을 그 끝에 붙이는데 청색 끈을 섞어서 달아야 합니다. 그걸 왜 달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술을 보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요. 혹시 유혹이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와요? 범죄할 상황이 돼요? 그때 뭘 바라보라고요? 그 옷단의 술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것을 다짐하라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요. 그런데 이 옷술의 의미가요, 변질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옷술을 길게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 요만한 옷술을 달고 다닌다면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느냐? 길게 그 술을 늘리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옷술이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거룩해.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야.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심지어 땅에 질질 끌려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밟는 경우까지 있었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무술 이렇게 연마해 보신 분 계세요? 뭐 태권도나 유도나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 유단자 되면 무슨 색 띠를 줘요? 검은 띠를 주잖아요. 그 왜 검은 띠 주는지 아세요? 처음에 이제 그 무술을 연마하기 시작할 때 무슨 색깔 줘요? 흰색 띠를 주잖아요. 그렇죠. 이 무술을 열심히 연마하다 보니까 때가 타고 발해가지고 이 띠가 검어졌다. 그만큼 열심히 수련을 했다. 이런 의미로 검은 띠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달고 다니는 옷술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거룩한 삶을 살면 옷술이 막 자라나요? 피노키오 꽃처럼요? 무슨 선행할 때마다 조금씩 그 옷술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옷술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옷술이 마치 계급장과 같은 그런 역할로 변질된 거예요. 이 사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거랑 바로 연결되지요. 서기관은 가뜩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계급장과 같은 옷술을 달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멀리서도 서기관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그들에게 절을 올리는 거예요.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받을 때도 상석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윗사람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7절과 10절, 11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엄중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서기관들이죠,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사회적 약자가 누구입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너무 무섭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서기관들은 어때요?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데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과부들의 가산을 빼앗느냐? 앞서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또 뭐라고요? 변호사나 행정관리 같은 역할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피츠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의 수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율법적으로 도움을 주고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돈 받거나 아니면 율법적인 해석해주고 돈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고인이 된 남편의 뜻에 따라 여러 행정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가산을 몰래 빼돌린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세 번째, 과부들로부터 접대를 받는다. 과부들이 이제 율법학자, 서기관들, 높은 사람들이니까 청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들에게 맡겨진 가산을 부당하게 관리하거나 현실적으로 갚기 어려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집을 저당받는다. 이 행정적인 것을 하니까 가산을 관리해 주는데 그것을 부당하게 하고 혹은 집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들을 내모는 겁니다. 사채업자랑 뭐가 달라요? 다섯 번째, 기도의 대가로 과부들에게 많은 돈을 받는다. 기도해주고 돈 받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항목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랑 기도를 함께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이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해서 미루어 짐작하면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며 길게 하는 기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기도를 돈벌이로 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의지할 곳 없는 과부들이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그들로부터 돈 받을 목적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길게 해주면 좀 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과부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서기관들은 하사이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고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라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외면하는 것이 서기관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만들어준 옷수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위해 사용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상을 드높여요. 돌보아야 할 사회적 약자의 재산을 탐내서 자기의 배를 불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불의함과 위선과 탐욕을 드러내시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시험하고 고발하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과 6절 말씀,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누가복음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장 잘 안다고 우쭐거리던 서기관들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서기관들은 그렇다 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말씀을 안 듣죠? 우리의 모습 속에 또 교회 안에 서기관들의 모습이 없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모습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따르는 모습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려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은 교회를 잘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직분이 계급장이 된 지가 오래예요. 커다란 강대상도 만들어야 돼요. 큰 의자를 또 강대상 위에 올리고 이 예배위원들을 거기에 앉혀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앉던 전통하고 아주 유사하거든요. 회중들이 있으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높은 사람들은 이 성소를 등지고 회중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에요, 이 자리 중에 장로석, 안수집사석, 권사석 이런 거 만들어 놓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교회 식당에다가요, 담임 목사와 장로들을 위한 VIP석을 따로 만들어 놓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벌어지는 다툼과 분쟁, 저도 참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대부분 누가 크냐, 이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이나 기도, 경조사 이런 거 하면서요, 과도한 금액의 살해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을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삼아요, 교만해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위선적인 서기관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같이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랑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랑은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 초에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씁쓸한 기사를 하나 읽게 됐는데요. 대한민국 최대의 법률사무소, 이름만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 법률사무소가요,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서 시정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로펌에 일하던 미국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어소시에이트 그 로이어들 있잖아요. 이 좀 초임 변호사들, 그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그래서 노동청에 이 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최대 로펌이 노동법을 몰라요? 너무나 잘 알지요. 법을 아는 거랑요, 법을 지키는 거랑은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토라를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못 외워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거랑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계명 모르는 게 아닌데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욕망대로 읽기 때문입니다. 이 작년 말에 한국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된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이 포스터 하나 보시면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주인공 2명이 등장해요. 불법적인 군사반란을 일으킨 보안사령관 전두광 장군, 그리고 반란군에 맞서서 끝까지 저항하는 수도방위사령관 이태신 장군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역사와 똑같죠. 전두광은 불의한데 성공해요. 이태신은 정의롭지만 실패해요. 저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2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 군사 반란에 성공한 전두광 장군을 본받아야겠다는 반응이에요.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군사 반란 작전이 진행되는 도중에 막 삐걱삐걱거려요. 그러니까 반란에 참여한 장군들이 전두광을 비난해요. 불안해해요. 그때 전두광 장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러면 성공한 반란이니까 혁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반응은요, 불의에 맞서서 끝까지 외롭게 싸운 이태신 장군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반응이에요. 근데 영화는 실제 역사와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체포된 이태신 장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셨다면, 혹시 보지 않으셨더라도 여러분은 2 주인공 중에 어떤 모습을 꿈꾸세요? 무엇을 본받는 것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의도일까요? 이 질문은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읽고 싶으세요? 무엇이 좋아 보이세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좋은 대접을 받는 서기관입니까? 아니면 종이 되어 섬기시는 예수님입니까? 과부의 가산까지 삼키는 서기관입니까? 아니면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예수님입니까? 회당과 잔치의 윗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까? 부끄럽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공의 역사는 쏙쏙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고 병 낫고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은 아멘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핍박과 환난은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팔복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천국 간다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복으로 들리세요?
무엇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인지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성경은 무엇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점검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고보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생을 찾아서 헤매요.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 신앙의 선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잘 가르쳐 줄 사람을 찾습니다. 혹은요, 자기가 선생 되려는 노력도 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자리, 또 인정받는 자리 올라가려고 노력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안 지키는 거죠.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줄 선생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선생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자위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슬프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좋은 설교가 뭐냐? 내 맘에 드는 설교다. 하나님 말씀이 맞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내 생각에 맞고 내 필요에 맞고 내 욕망에 맞으면 좋은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참 나쁜 설교일 겁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서기관이라는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며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인간이라면요, 누구나 랍비라고 칭함을 받고 싶어요.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 서로 섬기며 서로 종노릇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향해 권면합니다. 서기관을 삼가십시오. 서기관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서기관이 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설교하는 목사인 저를 서기관 만들지도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말씀만 따르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가 다른 사람 말 잘 듣는 게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 말씀 잘 듣는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라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한 소망 이루며 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서기관을 찾아 헤매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서기관의 전통을 따르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심지어 교만하여서 저희가 서기관 되려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마음 다시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위선적이고 탐욕이 가득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서기관의 모습을 향하여 가는 것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 희생의 본,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본을 따르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